시편 73편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쪽 시편 73편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73편은 위에 표제가 아삽의 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많은 시편을 지었지만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도 적지 않게 등장을 합니다. 이 아삽은 레위 사람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의 지휘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아삽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또 2절입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살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찬양대의 수요가 288명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288명. 찬양대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 아삽은 이 찬양대에 이제 찬양을 연습시키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일만을 이제 몰두했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의 직무는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 이 일만을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찬양에도 이러한 이제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해서 시편 50편 그리고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모두 12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고 또 찬양에도 재능이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이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찬송가를 짓고 또 이 찬송가가 이 아삽이 살아 생전뿐만 아니라 뒤에 후대에도
이 아삽의 찬송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 77편은 이러한 아삽이 어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냐? 결코 이제 그 모든 일이 평탄하고 또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고 이럴 때 드린 것이 아니라 마치 어두운 밤과 같이 어렵고 힘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드렸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77편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두운 밤과 같은 이러한 이제 삶의 이제 위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밤을 지새웠다. 눈을 붙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밤새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소개했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그 일을 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뭐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주일날만 와서 안식일날만 와서 찬양대 지휘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본업입니다. 이 일만은 전념했어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편의 시편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아삽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아삽을 조롱하고 또 그리고 이 아삽을 이제 비웃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아삽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아삽이 어떻게 그것을 회복했을까요? 먼저는 첫 번째는 성소에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이제 시편 73편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삽을 비웃고 아삽을 조롱하고 또 그리고 이제 아삽의 이러한 열심과 헌신과는 다르게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파멸에 이르고 황폐하게 되고 전멸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 어디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 라고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이때는 아직까지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이 다윗이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성전의 역할을 성소가 대신하는 것인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와 같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번제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권능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제단에서 또 그리고 성막으로 또 성소로 또 성전으로 또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로 이와 같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쭉 교회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변천되었고 발전되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는 겁니다. 성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의 건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공간을 예배하는 공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식당으로 쓸 수도 있고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 가운데는 이제 교회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뀐 곳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더 은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예배하는 그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그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거리두기 이제 2.5단계, 2단계, 1단계 이거에 따라서 모이는 인원이 달라지고 또 제한이 달라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오지 못해서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나에게 뭔가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움직이는 그 말씀으로 들려줄 때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이 바로 성소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삽이 오랫동안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문제를 바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에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성소가 되어서 부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이제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시청하며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보며 한결같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루에 제일 첫 시간,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통행금지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통행금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 한 30분을 상정해가지고 4시 30분이면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하루에 가장 첫 시간, 가장 이른 시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교회에도 없는 새벽 기도를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지금이야 조금 이제 시간에 늦춰져가지고 우리는 5시 예배하지만 전통은 그래요. 가장 이른 시간, 가장 첫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이 아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산을 언제 받습니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때가 되면 어련히 자기 몫을 받을 텐데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자기가 이제 돌아가시면 받을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자식이 이기지 못하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떡합니까? 부모가 떼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이웃 나라까지 갔어요. 먹고 마시고 뭐 한동안 이제 즐겁게 엔조이했죠. 근데 그게 얼마까지 가겠어요? 많은 재산이라도 다 이제 떨어졌죠. 떨어져 가지고 그 신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다 못해가지고 돼지치는 일을 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까지 먹는 신세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탕자가요, 어떻게 다시 회복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회복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이 탕자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 돈을 허비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버지 집을 떠난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구체적으로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손 붙잡고 야 가자 이렇게 와라 이렇게 와라. 하나님이 주의 교훈,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왜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느냐? 왜 여러분들 통성경으로 다 여러분들 역사순으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자꾸 읽으시라고 말씀하느냐? 인도를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너무 큰 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뭐 절도하고 사기치고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인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적 없어. 나는 강도짓 한 적 없어. 나는 뭐 사기친 적 없어. 나는 남을 때린 적 없어. 나는 그러니까 죄 안 졌어. 죄와 상관없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의 교훈,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 중에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루 양식치만 내려줍니다. 어떤 사람 욕심 많아가지고 내일도 먹어야 되니까 좀 많이 걷어가지고 가져갔더니 하루 지나고 나니까 썩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날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하루하루치씩 먹어야 돼요. 이거 우리 집은 안 돼. 이것도 내일 안 내릴지 모르니까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 모아. 아닙니다. 하루치만이에요. 하루치만. 안식일 날은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일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모아도 썩지 않아서 안식일 날 나가서 이제 만나도 내리지 않거니와 가서 이제 이틀치를 먹어도 썩지 않아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매일 먹는 겁니다.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난 한 열흘치 한꺼번에 먹어야 되겠어. 꾸역꾸역 먹고 며칠 동안 안 먹고 그러면 안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성경도 마찬가지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 시작했는데 지금 출애굽기 오늘 19장인가요? 출애굽기에 왔습니다. 혹시 아직 출발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어요. 카톡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공유하고 말씀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같이 따라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은 거대한 바위입니다. 이 반석은 적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이와 같이 이제 나를 막아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반석은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나뭇가지가 꺾이고 뭐 집도 떠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 바위는 그대로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아삽이 다윗의 시대에 이와 같이 이 찬양대장을 했는데 다윗이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면서 이 다윗이 용맹함과 그 민첩함 그리고 또 아주 체력적으로 강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서 길러졌느냐? 바로 이 바위를 오르고 내리면서 키워졌다는 거예요. 바위를 오르고 내리면서 팔과 다리에 근육이 발달하고 힘이 있고 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제 체력적으로도 아주 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막아주시는 이러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 이 바위는 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초 시작할 때 마음에 뭔가를 결정하고 작정하고 이제 한 해의 계획을 세웁니다. 금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쯤이면 조금씩 흔들리고 타협할 그런 시간입니다. 아이고, 그 계획 세운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람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제도도 흔들리고 이런 것들도 흔들립니다. 어느 나라나 지도자가 취임할 때는 이제 지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정권 말기에 가면은 반만 돼도 아주 큰 성공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잖아요. 누가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이야, 저 대통령은 뭔가 잘할 것 같아. 앞에 했던 것보다는 뭔가 나을 것 같아. 뭔가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아. 더 좋아질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 시간 지나고 나면은 에이구, 그놈이구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갈 때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흔들려요. 자기가 세웠던 그 공약이라든가 약속 같은 것들을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어 엎습니다. 제도도 그렇고요. 정치가 그렇고 기업인이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그러나 반석은, 이 바위는 비가 오나 바람 부나 그냥 그 자리입니다. 모양도 변함이 없어요. 그 자리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바로 그곳에 계시고 그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생들과 다르게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인생들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바뀝니다. 정책도 바뀝니다. 공약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변함없으신 반석 같으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의 피난처가 되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피난처는 위험할 때 우리가 이제 피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시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야, 너 맨날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너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한다며 너 그 꼴이 뭐냐?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어찌 된 게 잘 돼요. 사업을 해도 잘 되고요. 자녀들도 잘 되고요. 몸도 건강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잘 되고 강건하고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같이 사라지고 그것들이 다 이제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아삽은 그럴 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아서 성소 앞으로 나아갔어요. 더 가까이 나간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 이전에도 성소에 거했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거예요.
이 어려움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시기 질투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의 백미러에 보면 요새 나온 차들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하세요 라고 하는, 백미러로 보고 아주 멀리 있겠지가 아니라 가까이 있으니까 운전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멀리, 저 멀리 나가 떨어져 가지고 다른 세상에, 저 우주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아주 가까이 근접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하나님을 이상한 데서 찾지 마세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음성 듣는다는데,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본다는데, 나는 듣지도 못하고 환상도 보지 못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거기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셔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다시 한번 이 아삽이 깨달았던 귀한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